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말씀의 시작을 이제 맛보아라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맛을 보고 그러니까 이 맛이라는 게 진짜 맛 한번 볼래? 막 이런 맛도 있고 맛 좀 볼까? 막 이런 것도 있고, 이 맛이라는 표현은 참 여러 가지의 그런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하여 하나님 앞에 그런 이쁨을 받았는가, 과연 다윗과 우리의 공통점, 그리고 우리가 다윗보다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우리 맨 첫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절을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다윗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 맛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할 수 없느냐? 우리는 맛을 아직 못 보았기 때문이다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제는 어떤 맛을 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재미난 것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이게 다윗이 맛을 어떤 맛, 어떻게 맛을? 제가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보는 성경과 또 제가 보는 성경, 그러니까 뭔가 좀 달라야 안 되겠습니까? 전문가와 비전문가는 좀 차이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기대도 해보시면서, 네, 어떻게 다윗이 우리에게 맛을 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맛을 보아야 된다라고 지금 다윗을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반마디로 한번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어야 돼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학교에서는 여호와를 알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는 뭘 알아야 되죠? 그걸 알아야 돼요. 직장에서 뭘 알아야 됩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교회에서는 뭘 알아야 되죠?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나가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포인트로 좀 잡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부끄러울 수 있는 것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힘써서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 이런 표현이에요. 나에게 만약에 100의 에너지가 있다면 이 100을 다 쏟아내자는 겁니다. 이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삼가 듣고 지켜 행할 때야지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받는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호세아 1장 3절 호세아 6장 3절에서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기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 보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고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두려고 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려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써라는 그 단어에서 저희 심장이 딱 멈춰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힘써 알자, 힘써 알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100%의 에너지를 다 쏟자.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딱 들어오냐면요, 100%를 다 쏟고 나면 나는 무슨 힘으로 살아? 이 생각부터 저는 딱 들더라고요. 저는 조금 사람이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일정을 잡을 때도 정확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막 이런 좀 심할 때는 제가 요즘에는 이제 좀 내 나이가 좀 들면서 조금 이제 유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도 제가 한참 심할 때는 진짜 분 단위로 쪼개서 살았어요. 분 단위로.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거나 어디 여행을 가면은 분단위로 움직여야 돼요. 이 친구들 참 지금 생각해보면 고마워요. 이 친구들이. 네, 너를 제가 이 애들을 이끌고 다닌 게 아니라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데리고 다녔더라고요. 따라줬던 거더라고요. 일주일 몇 시까지 일어나면 일어나야 되고, 출발 밥 먹을 때도 몇 시까지 먹어야 돼. 이때 무조건 나가야 되고, 이렇게 그렇게 저는 계획을 하면서 살아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너지 분배도 저는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에너지를 100을 주셨으니까 나는 이 에너지를 여기 쏟고 저기 쏟고 저기 쏟고 저기 쏟아서 밤 되면 이 에너지가 이렇게 소갈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 저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부터 아니 내 에너지를 100% 여기 다 쏟아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나. 가슴이 먹먹하고 힘이 들었는데 그럼 제가 딱 손발을 쳤던 게 그거였어요. 바보야. 네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이 다르다라고. 그만큼 서서 이야기하고 또 함께 나누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 놓고 현실 앞에 힘써라는 단어 앞에 내가 여기에 100%를 다 쏟으면 내 아이는 누가 양육할 것이며 내가 여기에 힘을 다 쏟아버리면 나의 삶은 그럼 나는 맨날 요것만 알다가 자야 되나. 근데 여러분 아니든 거 아시잖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마음이 답답한 게 있었다면 이제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에너지를 100% 쏟아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 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법은 1 빼기 1은 0이기 때문에 걱정을 했어요. 제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버리면 나의 힘은 다 빠져서 나는 죽을 건데 1 빼기 1의 계산법이 우리의 계산법은 0이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는데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 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내가 내 힘을 여기에 쏟을 때 기도의 힘을 쏟을 때 말씀의 힘을 쏟을 때 나의 이런 모든 열정들을 하나님 앞에 쏟을 때에 놀랍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나에게 공급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나의 힘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을 나에게 주십니다. 이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이런 거 좀 잘 적어놔야 돼요. 나의 힘을 하나님 앞에 쏟으면 하나님의 힘을 나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왜 늘 힘이 없을까요? 얼마 되지도 않는 나의 힘을 쪼개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나의 힘은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힘은 누구에게로? 바로 나에게로. 그러면 나는 늘 힘이 넘치고 즐거움과 평안 가운데 나아간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원리가 바로 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써 아는데 이것을 이제 잘 알아야 돼요. 맛본다. 맛도 잘 봐야 돼요. 제대로 된 것을 맛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편안하게 앉아 보실래요? 네, 좀 편안하게. 우리 한국 성도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은요 정말 경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에 힘도 쫙 주고 우리 어릴 때는 진짜 두 주먹 이렇게 세게 쥐어도 안 되고 계란을 쥐어도 이게 부서지지 않을 만큼의 주먹을 참 이게 힘든 주먹 쥐는 거예요. 그렇게 쥐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무릎 앞에 싹 올리면 무릎 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적당하게 벌려야 돼. 너무 또 모으고 있으면 안 되고 또 너무 쩍벌하면 안 되면서 딱 어깨 넓이만큼 딱 벌려서 이것을 딱 무릎 위에 올려놓고 시선은 어디로? 목사님을 향해 보면서 그 말씀이 나올 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아멘.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 뭡니까? 구호 외치든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누가 그러셨어요? 목사가 방구만 끼도 아멘 하겠다. 네,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은혜가 있을 때 아멘 해야 되는데 그냥 아멘, 아멘. 우리는 이렇게 맛을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늘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요, 신앙이라는 것은 좀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좀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제약이 따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믿으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니까 이것도 못할 거고 저것도 못할 거고 이것도 안 할 거고 저것도 안 할 거고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자유를 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우리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압박감이 없이 평안함 가운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잘못 맛봐 버렸어요. 이게 우리 민족에 좀 오면서 예배 드릴 때도 너무 경직이 되어 있고, 이 시간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시간이 말씀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보세요, 예배를 통틀어 볼 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 말씀의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자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고 이 시간엔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경직되고 막 무섭고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 정말 아름다움 가운데 내 귀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때는 이제 내 마음이 나의 이 육체를 움직여내는 그러한 놀라운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내가 신앙인이야 이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저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이고 아니고 떠나서 나쁜 짓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네. 신앙인이니까 못하는 겁니까? 신앙인은 전부 다 술 담배 안 할까요? 술 담배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 없는 사람들은 신앙 있는 사람들은 술 담배 하면 죄고, 신앙 없는 사람들은 술 담배 하면은 죄가 아닙니까? 텔레비에도 술 담배 하지 말라고 광고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거는 신앙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앙 없으신 분들도 우리보다 더 안 하시는 분들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신앙이 있는데도 술 담배 하시는 분들도 참 넘쳐납니다. 그걸 가지고 네 신앙이 바르다,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붙잡기는 참 애매하고 힘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음번에 한번 또 나누려고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거를 여호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살펴보고 그 맛을 보세요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맛을 좀 제대로 저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맛보았던 이 신앙은 너무나 경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포커스는 하나님 앞에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의 포커스는 이상한 신앙생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곧 하나님이 아니냐? 물론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포커스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상한 규제 같은 거, 이상한 이런 정해놓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이런 방식에 완전히 얽매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많이 좋아졌는데요, 옛날만 해도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했어요? 저는 얻어맞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 안 한다고.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래 기도 못 합니다. 제가 언제 다 깨진 줄 아세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여러분 저도 태어날 때 목사로 태어난 건 아닙니다.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강례상을 보니까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인데 기도 나무가 있더라고요. 기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냐면 요 종아리 사이에 나무를 끼워요, 의자처럼. 그래서 무릎을 탁 꿇으면 엉덩이가 그 나무 위에 앉아집니다. 이해 안 가십니까? 나무 다 시범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지금 무릎 꿇을 수도 없고, 네모난 이 나무가 있어요. 나무나 이렇게 통과가 되는 나무입니다. 이거는 무릎을 꿇을 때, 이게 무릎을 꿇을 때 요 사이에 탁 끼워요. 그래서 이렇게 탁 무릎을 꿇어 앉으면은 엉덩이가 그 나무에 탁 대이면서 다리가 안 저려. 네, 이 반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다리가 굵어서 안 들어가. 제가 하면은 나무가 떠요. 나무가 이렇게 바닥에 대어서 엉덩이 해야 의자 정말 편안하게 탁 앉을 수 있는데, 이게 다리가 굵다고 이렇게 하면은 나무가 같이 종아리를 눌러서 이제 더 아파지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보면서 충격에 빠졌던 게, 이거 사기 아닌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신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대사하기 아닙니까? 저는 어릴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 무릎이 이거는 기구를 사용해가지고 보조장치를 사용해가지고 하는 거,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무릎을 꿇고만 하는 기도일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나의 포커스가 하나님을 벗어나 버렸고 나의 포커스는 완전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너무나 힘이 들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신앙생활이라는 말만 들으면 알러지부터 생기는 게 그건 맞아요. 왜? 이것도 못하게 할 것 같고 저것도 못하게 할 것 같고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런데 오히려요,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직되고 무섭고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소형교회의 장점이 뭡니까 여러분? 참 제가 바로 앞에서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느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없는 것 가지고, 안 되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한탄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지금 나에게 처해진 이 상황을 감사하면서 그 상황 내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부각시키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의 때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의 장점, 맨 뒤에 앉아 있어도 웬만한 교회 앞에 앉아 있는 거 똑같아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앉고 뒤에 있고 맨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좀 큰 교회 가시면 그 정도는 맨 앞에 앉아 있는 것 같고 비슷하고, 그럼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뭐 저보다 더 큽니까? 웬만하면 저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사이즈 크고 거리 가깝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바로 앞에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참 재밌는 거면요, 제가 여러분들 한 번씩 여기 한번 세워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머리 만지는 거, 코 파는 거, 하품하는 거, 조는 거, 딴짓하는 거 희한하게 다 보입니다. 여기서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대단해요. 여러분들도 사람 몇 명 없는데 여기서 옆 사람하고 얘기해보고 자쁘고 네, 그래 보면 이거 뭐 표가 안 날 수가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맛보아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맛보면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 딴 거 아니에요.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참 표현이 재밌어요. 우리 이번 주 수요일날 함께 나눌 베드로 전서에도 맛보아야 된다라고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맛보는 것은 그야말로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출발도 못했다라고 되면 너무 서글픈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을 바랬는가, 아니면 그야말로 여러 가지 형식에 얽매여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왔던가. 신앙생활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 맛 못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야지만 하나님을 맛볼 수 있어요. 맛보는 거. 그리고 이 맛보면 어떻게 될까요? 더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먹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맛봐야 먹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맛본 자는 어떻게 되냐면 그에게 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는 100%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은 살면서 무조건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힘들든 아니면 육적으로 힘들든 여러 힘듦이 있어요. 살면서 힘이 안 든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이상한 겁니다. 나만 힘들어? 내가 힘들어서 이야기 꺼내보니까요, 내 힘듦은 힘들다더라고요. 그렇지 않던가요? 네, 내가 힘들어서 누군가가 한번 얘기해보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 그럼 이제 내 얘기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그 얘기 들어보면, 제가 위로받으러 갔다가 제 손이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나는 참 감사하다
라는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나 힘듭니다, 여러분. 나만 힘든 거 아니고 어린아이도 힘들어요. 젖먹이도 나름대로의 다 그런 어려움들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피하는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험은 여러 보험을 들어놔요. 분산시키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100% 하나님 앞에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조금 피해놨다가 저기 조금 피해도 보고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 피해놓고, 이런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그 물질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하려면 완전하게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제일 어리석은 자가 반반이랬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지고 있을 때 듣지 않고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믿지 않고 지옥 가면은 네 평생은 그렇게 안 살았겠어요? 그런데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헌금은 헌금대로 하고 또 막 성경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나는 지옥을 가버리네.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추구하는 것이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복을 여러 가지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의미로 말씀드렸어요. 먼저 여기서 추구하는 복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지만, 그리고 또 추구하는 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복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복이 성경에 나오는 복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복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복은 성경 안에 그 복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있잖아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왜 물질의 복을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속물 목사인가요? 여러분은 전부 다 무소유를 원하고 막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고 막 이러는데 저는 무소유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무소유 아니고 저의 소원은 풀소유입니다. 모든 걸 다 소유해서 모든 분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겁게 그렇게 사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제일 잘 살아야 되는 건 저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니까요. 억울하면 하던가. 제가 우리 간사님한테 뭐라 그래요? 막 저한테 뭐라 하면 내가 네가 목사해라 그러면, 억울하면 네가 하든가 신학 보내줘. 딱 8년만 하면 돼. 앞으로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하는데, 억울하면 그 억울해하지 말자는 거. 저 집사님 복 받는 거 보고 열받아 하지 마요. 저 집사님 복 받는 거 보면 첫 번째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뭐 하면 됩니까? 배워가지고 나도 다윗 복 받는 거 가지고 왜 열받아 하고 다윗 싫어합니까? 다윗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을 전부 다 풀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풀소유의 복도 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고요. 물질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건강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늘 고백하잖아요.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거짓말쟁이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이유는 물론 내가 내 영혼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 그러면 믿는 우리들이 풀소유해서 당당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돈을 몇 번째로 사랑해야 했나요? 제가 이런 설교 여러분 어디 찾아가도 못 들어봅니다. 진짜로. 제가 이 말에 또 욕 들어서 제가 다시금 얘기했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지금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꼬박꼬박 했거든요. 저는 돈을 사랑합니다. 몇 번째로? 두 번째로 저는 사랑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네, 그것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은 돈을 사랑합니다. 왜요? 목소리 달라 보입니까? 세 번째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아니 여러분, 돈이 있어야 자녀를 키울 거 아닙니까?
솔직해지자고요, 여러분. 왜 거짓말을 하세요? 솔직해지 봅시다. 솔직히. 왜 자녀에게 그렇게 취업하라고 엄마들, 아빠들 막 그렇게 닥달합니까? 돈보다 자녀를 사랑한다며 집에 모시고 있어야죠. 아니, 아닙니까? 저리 취업하라고. 솔직히 접으세요. 자녀보다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취업하라 하고 공부하라 하고 나가서 일하라 하고 방에 들어누워 있으면 어이구 이러죠. 돈보다 자녀를 사랑하면 방에 누워 있으면 어떻겠어요? 이불 덮어주고 이쁘다 하고 네, 이불도 사다 주고 그러죠. 근데 그리 밖에 나가서 가서 저희 집 아버지가 나가서 깡통이나 주우라고. 깡통이라도 고물상 아들 아닙니까? 깡통이라도 쪼라고 막 그렇게 들어도 꼴을 못 보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고물상이 저희 집하고 같이 붙어 있었거든요. 저 미칠 줄 알았어요. 잠을 못 자. 무조건 나가야 돼. 무조건 나가서 바닥에 주워진 철이라도 주워가지고 포대자루에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사랑해요? 돈을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도 자녀들아, 우리는 세 번째로 너희를 사랑한단다. 이건 대단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솔직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그에게 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어요. 저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우리 기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을 위해서만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뭐 배우기에는, 가르칠 때는 여러분 뭐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막 이렇게 가르치고 배워야겠지요. 하지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피하는 거예요. 피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헐벗은 채로 주님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 달라고도 기도하십시오. 속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보다 이 돈이 더 사랑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원리대로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돈을 드리자는 거예요. 그럼 채워주시겠죠. 저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그러면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제 기준에서. 그 다음은 건강이더라고요. 그럼 건강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하나님은 뭡니까?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게 해달라. 우리가 당당해지고 싶다라는 기도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돼요.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네. 그럼 하나님 내 물질을 안 채우시네. 그럼 누가 거짓말입니까? 하나님 거짓말이에요. 2명 중에 1명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는 내가 거짓이겠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합니다라고 해놓고 하나님 앞에 다 안 피한 거예요. 한쪽 팔은 혹시 모르니까 이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12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 따라다니면서도 뒤로는 뭐 했어요? 집에 배 관리했었잖아요. 또 까마득하게 잊어빛습니까? 엊그저께 마태복음 끝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애들은 어디서 뭐 하던가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그에게 쫙 쫓아오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물에 떨어져 가지고 탁 오니 주님이 이 새끼야 하지 않으시고 조반을 가져왔나? 같이 밥 먹자. 그래서 목회가 밥 먹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밥 먹자. 두 마음을 품고 있어 버렸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한 마음밖에 없으면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주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혹시 주님, 아니면 혹시나 내 직업. 두 개를 딱 붙잡고 있으니까 십자가가 무너질라 그래요. 그러니 얼른 십자가를 놓아버리고 다른 거 하나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당당하려면 큰 소리로 하나님 거짓말쟁이네요 라고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100%의 마음으로 당당하게 나가면 하나님 거짓말쟁이네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못해요. 우리는. 왜? 찜찜하거든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뭔가 찜찜해.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그 마음이, 그 상황이, 그 삶이 나에게는 안 돼. 왜? 내가 드리기는 드렸는데, 내가 피하기는 피했는데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복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저는 복을 받아내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하심을 맛본 자들은, 하나님을 이제 아는 자들은 그에게 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대상은,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게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하지 않으려고 해요. 뭐 오래도 안 하려고 합니다. 끝내보려고요. 벌써 한 2절 남았는데, 네, 좋으시죠? 이런 게 있어요. 빨리 끝내면 빨리 끝낸다 뭐라 하고, 오래 하면 오래 한다. 우리 태원이 강사 하는 얘기예요. 좀 인상 쓰고 있으면 이 인상 쓰고 있다 뭐라 하고, 좀 웃고 있으면 또 왜 웃고 있냐고 뭐라 하고, 그런 표정을 딱 주관으로 하고 있어야 돼. 설교도 여러분 이제 끝낼게요. 뭐 어쩌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더 감사한 거는 잘 모르시면서도 믿는다는 거. 잘 모르면서 그래도 믿어요. 이게 정말 성령의 은혜가 아닐까.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모르겠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이 좀 보일 듯 했는데 아니었고, 또 조금 보일 듯 했는데 더 멀리 계시고 더 크시고 더 놀라우셔서 늘 무섭고 늘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거의 2년이나 시간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여러분 이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 애쓰시는 모습이 어쩌면 저를 여기서 꼬꾸라지지 않게 하는 그 힘의 원천인 것 같아요. 안 하려고 하고 못한다 하고 어떻게든 안 하려고 했었으면 저도 이미 꼬꾸라졌을 것 같아요. 1년 반, 2년이나 시간이 참 아무것도 못한 채 지나간다는 이 압박감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상심하게 만들고 너무나 꼬꾸라지기에 딱 좋은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저보다 더 나으신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놓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 모습에 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겠지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다 했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찜찜한 거 말고, 나 하나님,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하겠죠. 그런데 저 100% 쏟았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 말 해도 될 것 같아요 라는 기도는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지만,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피해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요셉이라면서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시면서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라서 나 요동치 않는다면서요. 하나님 피하라 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피했는데, 이 피한 게 뭐 화살 한 대 맞으면 부러지고 화살 한 3대 맞으니까 요새가 막 무너지고, 이리 되면 하나님 뻥쟁이네라고 우리 해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 요새에 안 숨어 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산성에 안 들어가 본 것 같아요. 늘 뭔가 한 게 붙잡고 있고, 늘 뭔가 한 게 놔두고 있고.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데 늘 우리에게는, 늘 나에게는 한 몇 프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요. 하나님 때 분명히 믿음으로 나가는데 늘 뭔가가 부족해.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아예 복을 안 주시면 그냥 떠나쁘겠죠. 그런데 이거는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 바로 우리는 그에게 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피해라. 제발 나에게 피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은 그 대신 전부다. 저우질하지 마. 저우질 얼마나 기분 나쁜 거 아시죠? 사람이 살 때도 저우질하면 기분 나빠요. 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도 저울질하고, 특히 장사하면서 저울질 당하고 막 이러면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천지에 만물의 주시다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말은 글싸게 해놓고 계약은 딴 데랑 하네.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영업 내가 다 해놨는데 계약은 마지막이 쟤랑 하네. 이거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희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나에게 피해.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거 맛봐. 그거 맛보고 나와 함께 하자. 그 대신 나에게 100%로 간보지 마. 저울질하지 마. 내가 누구다? 내가 여호와다.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는 세상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게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복된 자녀다 라고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늘 당당한 신앙.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당한 신앙. 이게 우리의 모토였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신앙 말고요. 당당한 신앙. 못해도 당당하고 부족해도 당당하게, 당당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피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